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거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민정시간 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정의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땅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국민들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정책과 결정 속에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며 소외된 이들에게 공평한 사랑과 배려가 실현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여 전쟁의 위협과 갈등이 그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충신교회와 국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송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시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 모두에겐 곡조 있는 기도 찬송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되 쓰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자리에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쓰여진 곳에 함께 해주시어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쓰여지고 결실이 맺어짐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큰 보람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 희년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으로 우리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금조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복된 삶을 또 이루어가시길 바라고요. 충신교회 새가족 환영합니다. 신윤길님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예배 인사하고 가셨는데 3주 이상 계속 잘 또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새가족들이 계속 또 오시는데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나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드릴 텐데 우리 한목미 전사님 장례 치르고 나서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요기도의 특송 이번 주는 청년부고 다음 주는 유치부와 자모들입니다. 총동원 주일, 오늘 총동원 주일인데 주일 예배 500명 출석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나아가십시다.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몸의 세포처럼 우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또 사역입니다. 소그룹 모임에 열심으로 모여주시고 서로 나눔 시간, 말씀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총회 다 진행이 됐는데 3남 4남은 오늘 준비해서 진행한다니까요. 잘 해주시고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 진행 중입니다. 50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상자 기업대책과 협력하여 나눔사역 진행하는데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오후 예배는 22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때 성탄 축하 발표회 교육부서에 발표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적응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김장들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네. 조금 더 이따 하시려고요? 맛있게 잘 담그세요. 배추값 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요. 2,000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김장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양념값인데 양념값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젓갈값도 떨어지고 고춧가루도 떨어지고 마늘값도 떨어지고. 김장하는 이유가 뭐죠? 왜 김장을 하셔요? 겨울 나기 위해서. 겨울에도 뭐 이렇게 식재료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때 또 많이 나오니까 저장해 두면 또 겨울을 나기에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먹거리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서 김장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쪄 먹어요? 김치찌개도 해 먹고 만두도 해 먹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장하고 연탄 광에다가 연탄 쟁겨 놓으면 야 안심이다. 이제 이번 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도 했었는데 또 집들이 다 우풍들이 있어가지고 집 안에다가 난로들을 다 놨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난로 넣으면 연통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벽에다 구멍을 뚫고서 그렇게 연탄 난로를 설치했던 적이 있는데 연탕이 또 난로 그 연통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겨울 나기를 위한 것인데 게다가 적응해 가는 거죠. 추운 겨울을 잘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적응해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아기들 100일해가 유행이라고 해서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예방 접종도 잘 해야 되겠고 마스크도 잘 쓰게 해야 되겠고 손 발도 잘 씻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환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적응을 잘 해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나뭇잎이 떨어지는구나. 감정이 또 그렇게 막 쓸쓸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라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개구리나 뱀, 곰 등이 동면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환경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잠을 잡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색깔에 자기 몸을 잘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생존을 위한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고 반응해 나가면서 그렇게 적응해 가는 힘을 적응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살이의 적응력은 결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도들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적응력은 그 의미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적응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응력을 기르자, 적응력을 강화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것. 또 이 세상에서 영적인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적응력을 키워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살아가기 위해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도는 적응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적응력. 이게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자신의 삶과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십시다. 주목해야 될 단어들과 또 문장들이 있는데 우선 1절 말씀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말아야 돼요.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중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문장들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잘 적응해라. 기회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 또는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항상 힘써서 잘 감당해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신앙적인 영적인 적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전하지 못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과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은 세상은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좋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아이고 뭐 좋은 일이 없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도 귀가 가려워서 어디 뭐 좀 재미난 일 없나? 어디 좀 더 신기한 일 없나? 어떤 기가 막힌 일 좀 없나? 뿐만 아니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타종교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도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적응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 가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너희도 그럴 것이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왔어. 근데 너희들도 그럴 거거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적응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적응력의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적응력이고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이 격변의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모습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환난과 핍박을 만나든지 아니면 복음을 순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적응을 잘 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명령을 소명을 잘 해나가야 될 이유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준비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잘 따라와라. 세상에서 영적인 적응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적응력은 적응력, 힘이잖아요. 적응하는 힘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성도의 적응력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얻게 됩니다. 성도의 적응력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은 어쩌면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성도의 적응력은 달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을 주시는 주님,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얻어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이 성도의 적응력이에요. 그러면 이런 적응력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적응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첫째, 구별되게 살고 새 속에 동화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구별되게 살고 새 속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안 돼.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이따만한 걸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은 알아봐요.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우리를 왜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안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 또 성경 안에서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성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마땅해. 그리스도의 정체성.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그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 그렇게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지 복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복음을 기대해. 아이고 뭐 좋은 소식 없나? 기쁜 소식 없나? 즐거운 소식 없나?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어디 좋은 것 없나?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곳이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구별돼야 돼. 구별. 세상에 맞춰 살아가지 말아라. 동화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도록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노출되며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 뜻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알라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은 구별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적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헤쳐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 적응하는 방식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들을 탁 때려가지고 코피 터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다툼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들이 막 사방군데서 일어나고 뭐 3차 대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둥 또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지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계속 전쟁.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그런 자기 욕망,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푸틴이 뭐 전쟁터 최일선에 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최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그럽니까? 지들은 편안한 데서 보호받으면서 호위무사들을 거느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싸워라! 부셔라! 미사일 발사해라! 아주 악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기후는 변화된 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머릿속에 가닥가닥 채워지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과 삶에 적응해 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환경을 수용하고 참아내는 마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배워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막 순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어요. 파도가 막 밀려오듯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두려운 마음. 아유,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돼. 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잘 헤쳐나가면 잔잔해질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긴 터널도 그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의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반대편에는 밝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살이에서 고통이 오는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터널 반대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때의 밝은 또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갖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불가마에 놓습니다. 막 몇천 도 되는 불가마에 넣는 거예요. 그럼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들은 광택이나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그런 도자기들은 그냥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틱틱하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도자기는 불가마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고온에서 견뎌내다 보니 바른 유학이 아주 빛을 쫙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구워지기 전보다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나에게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거구나. 적응하자, 견뎌내자, 인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영적으로 적응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도 이기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오는 불안증, 염려, 걱정,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군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적응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됩시다. 좋은 방법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스타일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만들어내. 그럼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중에는 세속 문화가 있고 성속 문화가 있어요. 세속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요. 성속 문화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성도는 그런 성속 문화, 거룩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적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른손으로, 아니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그게 거룩한 나라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못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악플들을 막 사람들이 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니? 막 이런저런 막 좋지 않은 글들을 악플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악플. 성도들은 좋은 그런 반응들을 자꾸 보여줘. 어우, 잘했어요. 좋았어요. 최고예요. 이런 모습.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쳐내야 되겠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 가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일들 보니까 돈과 거의 다 연결돼 있어요. 돈 얼마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해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후 100년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주후 100년쯤에 로마 제국 전역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할 수 있었을까? 고신대 교회사를 연구한 이상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 우선 도로가 잘 만들어졌어.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죠. 언어가 통일됐어. 헬라어를 써.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또 로마 제국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어. 비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신화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응해가며 살아가라. 그러나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적응은 타협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져서 본래의 뜻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적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좀 돌아서라 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다.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에요. 적응. 인생살이에 사계절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앙생활에 신앙의 계절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잘 대처가면서 성도다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길이 없는 것도 자주 다니면 길이 되듯이 기도 생활도 자주 하게 되면 능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능숙해져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기 같은 표현에서 시작해서 엄마 아빠만 찾다가 막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능숙해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 그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은 항상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터,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적응해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예배 생활도 자주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깊어져. 습관적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일이 되니까 예배당 가고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라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봉사와 헌신 생활도 자주 참여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삶에 넘쳐나요. 이게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적응의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임하면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좋은 이웃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적응해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로. 1845년 미국 남침례교단,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남침례교단인데 그 교육이 창립할 때 선언문을 냈어요. 비전 선언문. 거기에 이런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단의 그 창립 비전 선언문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지요. 인생살에서 진정한 적응이란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인생살이를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담대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잘 적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적응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심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적응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배워갈 수 있는,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잘 적응하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